11월 13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본문의 배경을 보면 먼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가운데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다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룬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잠시 세운 체계에 불과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근거하여 보호받고 지속된다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가운데 에스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수룹바벨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룬다면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곧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벽 재건을 완성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첫째 관리자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당시 술관원은 왕의 신뢰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해도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만이 맡을 수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즉 술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술관원은 때론 군사령관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느헤미야는 매일 많은 시간을 왕과 함께하며 그의 삶은 풍요롭고 안정되며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 권력까지도 다 갖춘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 하나니와 그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높은 지위를 마다하고 유다의 총독인 낮은 지위의 한직으로 자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자원했을까요? 필요한 것들만 지원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에서 영화롭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는 수산에서의 부귀영화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풍요와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쫓도록 최선을 다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간구한 자신의 기도 대상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며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란 이처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는 절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가 보이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즉 잃어버린 언약을 상기시키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늘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북남 서동의 사방에 공격하는 주변 나라들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스돗의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심리적, 정신적 위협과 협박, 조롱, 거짓 소문, 비난, 음모, 술수, 박해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땅에 대한 자신들의 통치권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된다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기적 같은 52일의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재건되었고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죄와 사단에 얽매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여러 상황과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애통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경과 상황, 가정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로 좌절과 절망, 원망으로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대적들의 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